오늘 입다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사사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삼손,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18년간 우리 암몬 사람들의 지배를 받다가 그들을 몰아내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길르앗 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또 피곤함도 있었고 곤고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르앗 땅은 이제 진공 상태, 일종의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뭔가 좀 붕 떠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려움에 처해갖고 입다를 데리고 와서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그 군대 장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는 했지만은 입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길르앗 땅 전체를 장악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전쟁을 위한 리더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길르앗 땅을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아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약점을 틈타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치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본토에 있는 것이고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만, 우리 1절의 말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으로 보이죠. 전쟁하러 갈 때 너희들 왜 나 안 불렀냐? 나 불렀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을 것인데 왜 나 안 부르고 너네끼리 갔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장이 막 그 에브라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입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입다의 말을 보면 정리해서 보면은 이 입다가 전쟁을 하러 암몬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에브라임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입다는 목숨을 걸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쳐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와서 너네들이 이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길르앗 땅 내가 갖겠다라고 이게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길르앗 땅이 좋습니다. 땅이 토지가 좋아요.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요단강 동편 땅으로 싹 해서 요단강 건너서 본토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동편 쪽으로 들어갈 때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땅은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 길르앗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규칙을 해주셨는데 그 규칙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너희의 인원수대로,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대로 토지가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던 유다지파가 남쪽에 제일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가장 적은 땅은 적은 인구를 가졌던 단지파는 정말 조그만 땅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놓았어요. 너희 함부로 이 땅을 팔지도 말고 이 땅은 철저하게 너희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땅을 누구에게 팔면은 50년째 되는 날, 희년째가 되는 날에는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의 경계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분깃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방 사람들이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길르앗 땅도 므낫세 지파 땅이었는데 그 땅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므낫세 지파 동쪽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8년간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암몬 사람도 므낫세 땅, 길르앗 땅을 지배했는데 우리라도 못할 게 뭐 있느냐? 우리도 가서 그 땅 뺏으면 안 되겠느냐? 또 그 당시에는 또 길르앗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아주 쉽게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지금 괜히 시비를 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기드온 시대 때 있었던 비슷한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여러분 미디안 사람 쫓아다녀가다가 미디안 사람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하고 끄트머리에 전쟁 말미쯤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정리만 좀 해주었거든요. 그 정리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들 왜 나 안 불렀느냐?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마들에게 큰아들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셉의 후예들 아닙니까? 장자권 가지고 오면서 자꾸 치사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그들이 만약에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이에 크게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과 미드안과의 전쟁 사이에 끄트머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지혜로운 말로 잘 되돌려서 그들 사이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드온 시대 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번 경우는 기드온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드온 시대 때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조금 참여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참여도 하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 도움을 거부했거든요. 만약 에브라임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길르앗 사람들과 같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데 함께 동참을 했다고 한다면 입단은 절대 이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길르앗이 지금 혼란한 틈을 따서 지금 그 리더자가 없잖아요. 리더자가 없는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입다를 몰아내고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사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서 암몬 사람들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의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 그 땅을 같은 민족끼리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인 만큼 그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런 정권의 교체기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장자의 지파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사람들 보내주어서 다시 건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혼란기를 틈타서 오히려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싸움도 안 했어요. 땀도 흘리지 않았으면서도 전쟁 때문에 지쳐있는 길르앗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조금도 수고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욕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1절의 말씀만 보면은 굉장히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주고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금 위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아주 은혜스러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집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갑자기 시험이 들기 시작해서 이권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고 감정이 개입을 시작하게 되면은 권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분열이 나서 싸우고 굉장히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좋다고 칭찬을 하면서 원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기득권을 문제를 여러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 이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장자의 지파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장자로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요셉 자손들은 두 군데의 지파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장자의 지파로서 오히려 그 자기 아우들의 지파들을 오히려 관리해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나는 장자라고 하는 그런 권위만 가지고 있고 나는 장자라고 하는 기득권만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동생 지파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런 업적들을 오히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참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일 참아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그의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다림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다림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결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수지와 같은 분이에요. 저수지와 같은 분이라서 그 저수지에 놀라운 많은 물이 나에게 밀려왔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물결을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경험을 받아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이상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 욕심이 있는 마음, 내 마음속에 기득권의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철저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18년 동안 암몬 자손이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힌 것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악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탈피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가치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더욱더 열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만 남았습니까? 입다의 결정이 남았어요. 어떤 결정이요? 얘네들과 싸울 것인가 안 싸울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생각했느냐? 전쟁을 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로 생각을 하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입다의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입다가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암몬 자손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암몬과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은 누가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방해하느냐.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악의 문제라는 거죠.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문제 삼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입다가 생각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너 왜 나를 안 불렀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에브라임 지파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의 욕심을 가진 사람의 문제로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길르앗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건너가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길르앗 땅이 있거든요. 요 요단강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요 땅은 예수님께서도 다니셨던 그런 땅이에요.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 땅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에 저쪽 요단강 상류 쪽에서 건너오셔서 모압 지방 땅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하류로 건너오셨거든요. 그 하류로 걸려는 지금 이 나루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루터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길르앗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십볼렛이라고 말을 해보라라는 십볼렛. 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말이 6절에 보니까 십볼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말은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 길르앗 땅과 이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이 사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경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갱제라고 하는 갱제. 그렇죠? 쌀이라고 못하고 살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방 사람인지.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을 하는 거죠. 청컨대 나를 좀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은 길르앗 사람이 묻는 거죠.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길르앗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르앗 사람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나 길르앗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지키는 사람이 얘기해보죠. 너 십볼렛이라고 얘기해봐라. 그럼 십볼렛이라고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을 해요 못해요? 아마 십볼렛이라고 그래도 십볼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와 죽이는 거죠. 이래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요 전법을 누가 썼었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썼던 전법이에요. 요걸 옛날 전쟁할 때 자기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다 죽였거든요. 발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이게 그 사투리가 좀 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사투리를 쓰지 못하면은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투리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명 죽었어요? 42,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 간의 전쟁은 결국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부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부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이제 조별로 모여서 한번 그렇게 이제 나눠서 서로 간의 삶을 한번 나누어 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했다가 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분 싸워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할 때에 서로 위해주고 덕담 나눠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아 그랬냐라고 하면서 호응해주고 같이 감싸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이 일을 통해서 아 정말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알고 보니 저거 영 못 쓸 사람이다,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내하고 뭐 주의가 안 맞아, 이렇게 나와버리라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가장 큰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에브라임 족속 전체와 전쟁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전쟁했어요? 건너오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을 죄로 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계선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입다가 도망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추격하겠다고 요단강 다시 건너가가지고 에브라임 전체와 전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의 경계를 잘못된 욕심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입다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멈출 때 멈출 줄 안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죄를 응징하면서도 다른 지파에게 반감을 주지 않는, 명분을 주지 않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다는 아주 중요한 사사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음으로 에브라임을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절대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 속에서 나온 입다의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다는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사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입다는 7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가 된 지 6년이었고 6년 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입다가 다스리는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여러분 3명의 아주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일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훌륭한 일은 많이 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 훌륭한 일이었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명의 사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들의 사역은 기록되었지 않았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겠죠.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의 사역을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들 30명, 딸 30명 있었다 이겁니다. 야, 그러면 와이프는 몇 명 있었을까요? 이거 3명씩만 나와도 와이프는 10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아들 30명, 딸 3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다 외국 사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죠? 딸들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했다? 딸들을 외국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외국의 딸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결혼의 개념하고는 이때의 결혼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결혼의 개념은 뭐 연애도 하고 뭐 중매도 하고 선을 보고 이래서 서로 간에 마음도 맞고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결혼의 개념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당시의 결혼의 내용은 거래였습니다. 거래예요.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거래였다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 입산의 사역은 국내 사역 중심이겠습니까? 해외 사역 중심이겠습니까? 이건 해외 사역 중심이에요. 해외 사역이 중심이에요. 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만약 그가 자녀들을 중복 없이 외국인과 결혼을 시켰다고 한다면 몇 개국과 수교를 맺은 겁니까? 60개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이 입사는요, 중요하게 여겼던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세계화였어요. 이스라엘의 세계화. 그가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개방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세계화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질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의 입사는 세계적인 지도자였어요. 우리 입산 사사는 정말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제적인 사람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고 그 앞에 있었던 사사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하도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침략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딸을 주고 그 외국의 딸을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60명 낳으려고 하면 그는 결혼도 몇 번을 했었을까요?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세계화적인 지도자로서 성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성공은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악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구덩이를 판 것이 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덩이를 판 것이 왜 악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늘문을 막아버려요. 비를 안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죄 지었구나 이래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거든요. 근데 구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댐 만들었다, 저수지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내가 저수지 만들어서 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늘에서 비 안 내려 이 물 가지고 내가 농사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짓고 나서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 높이 쌓아 올라고 합니까? 홍수 때에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거부하는 데서 오는 죄악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듭니까? 이거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범죄함을 이 입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돈 맺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60개국에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취향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잘못된 성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산에 대한 이야기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비참한 건 누굽니까?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엘론이 나옵니다. 엘론은 가족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고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의 비석에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요? 이것만 쓰여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평가는 틀림없이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역사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치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우리 교회 와서 언제 왔다가 언제 죽었다. 이걸로 끝.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앞돈 보죠.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앞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이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서 장사되었더라. 압돈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이 평가를 우리에게 맡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게 맡기는 거죠. 이 사람 이렇게 살았다.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는가? 압돈의 사역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이었죠. 아들이 40명, 손자 30명. 여러분 자사손손 가문이 굉장히 퍼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된 건 무엇이냐? 뭘 타고 다녔어요? 나귀가 70마리가 있어요. 이건 벤츠 S클래스가 70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고 자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그런 일이죠.
이건 굉장히 귀족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나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압돈이 쫙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딱 사역을 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알리는 사역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 70명의 자손이 하는 거예요. 못 하고요? 나귀 타고 가서 확 얘기하는 거죠. 오늘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기동력과 정보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다 소유할 수 있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각 지파로 다 건너가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다 중앙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정보를 또 퍼뜨릴 때는 그 70명의 자손들이 다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자식과 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 여자에게서 70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는 창조의 원리를 무시해 가면서 어떤 시대를 열었냐면 정보화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정보력으로 완전히 장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입산을 통해서 세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요, 이 세계화보다, 정보화보다 더 확실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하심은 어디와 어디를 연결시켜 주냐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인터넷 베이스입니다. 온 땅에 있는 성도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통신망이고 정보망이고 세계화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정보망을 붙드는 겁니다. 이 정보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플러그 인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교회에 인터넷 선을 다시 깔았어요. 우리 10년 전에 인터넷 선은 100메가짜리였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500메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은 다운되고 더 빨라져요. 세상은 이렇게 정보력이 빨리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정보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은 과연 어떨까요? 놀랍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것도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 가시적인 것을만 보고 우리가 참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잘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항상 요구되어집니다. 그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달받는 삶, 그것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또 하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교통하심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여러분 직업적인 삶으로,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증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공함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세상적인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 압돈처럼, 입다처럼, 또 여러분 엘론처럼 그렇게 아무런 평가가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사역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들이 우리 미래로 교회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들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